에스겔 2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고 무엇을 보여주시는가를 또한 성령의 지혜 가운데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는 은혜로 산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또 한 해를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거의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신자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사건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이 부정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부정되어지는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은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설사 은혜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말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단지 그건 입으로 내가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마치 은혜를 아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그러한 모습밖에 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 그것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늘 우리를 부정하는 길로 끌어갑니다. 그게 말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어느 한 곳에서라도 성경이 인간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다, 그래,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는 그런 성경 내용, 그러한 것을 보신 적이 있냐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그것은 100% 성경을 잘못 보고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너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의 성경이 없어요. 인간 날 때부터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으로 태어나고 오로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됨을 저 인간 밑바닥, 우리가 에스겔에서 본 것처럼 음행하는 창녀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까지 끌어가는 것이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부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떤 결단이 생겨서 내가 이걸 실천해야지, 이러한 그 의미가 아니고 내가 부서지는 겁니다. 내가 부정되어지면서 그렇구나, 나는 정말 악하고 더러운 창녀와 같은 존재구나,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부정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된다고 하는 걸 내가 한번 말씀 듣고 기분이 좋아지고 뭐 그런 상태로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반발이 나와지고 뭔가 아픔이 되고 듣기가 싫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는 그것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었구나, 그렇게 좀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 잘 되고, 그래 지금의 자리에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성공되는 그런 은혜를 제가 말씀드린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아니고 늘 여러분이 부정되어지면서 창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그런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아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밖에 나올 게 없는 거. 정말 그것이 은혜다운 은혜예요. 그게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바로 그 은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부정되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부정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나로 인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순전히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시고 날 살리시고 날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내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부정되지 않으면 그런 상태의 고백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뭘 했는데 늘 그게 나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 은혜를 받았다, 이래가는 것들을 내가 뭔가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과연 말씀에 의해서 내가 부정되어졌느냐, 늘 그렇게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내 속에 역사되고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한 말씀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부정되어지지 않고는 그냥 아는 것이고 그냥 말하는 것으로 그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관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의 설교를 제가 관념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늘 우리가 그런 것 상태에 머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관념적인데 나는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어떤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 착각이죠. 내가 나에게 속는 것이죠. 부정되는 것이 없이. 그래서 말씀이 다가오게 되면 늘 우리를 부서뜨리는 길로 이끌어 간다는 이것이 여러분 속에 좀 각인되어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말씀이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암몬이죠. 암몬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다가오겠지만은, 이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이 심판을 받아야 될 이방 나라와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인들, 하나님 원수, 하나님 배반한 자, 그들이 바로 나구나. 그 결론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게 바로 말씀이 진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 그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장부터가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를 대상으로 죄를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32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모두가 7나라를 등장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25장에서는 암몬이 나오고 본문에, 다음에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에돔이 있고 블레셋, 이 4나라가 25장에 등장을 합니다.
다음 26장부터 28장까지가 두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28장 끝부분에서 시돈을 얘기하고 그리고 29장부터 32장까지 애굽을 들어서 이제 그들 죄와 심판을 말씀을 해요. 이처럼 암몬, 두로, 시돈, 블레셋, 애굽 이 나라들은 특별히 그들이 다른 이방인보다도 더 죄가 많아서 지금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들 모두가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나라들입니다. 그 주변 나라들 들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들과 같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단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라면은 굳이 선지자에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방 나라가 선지자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 믿게 되고 받아들이고 그럴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방의 심판을 말씀하지만은 에스겔을 이방 나라로 보내가지고 이 심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절 보시면은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족속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암몬 족속에 돌리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암몬 족속이 있는 방향으로 향해 서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암몬 족속으로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암몬 족속에게 들으라고 하려면은 가라고 해야 됐죠. 근데 단지 그들을 향해 서가지고 이 말을 외치라는 것은 암몬 족속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 들으라는 말입니까? 유다 보고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럼 유다 함께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 들으라고 이방 나라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 하는 관심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택한 자 유다의 백성을 회복하는 거. 그게 관심이죠. 그렇게 오면 유다 때문에, 유다를 위해서 이방 나라를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신 것이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이방 나라를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유다를 위한 것이 되는가? 그걸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실 때는 반드시 죄를 말씀을 합니다. 죄를 말씀하지 않고 무조건 너 심판받아 이건 없어요. 죄를 드러내고 나서 이 죄 때문에 네가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심판을 예언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낱낱이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겠죠. 이방 나라 같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는데 암몬의 경우 어떤 죄인가 하면은 3절에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암몬 죄가 뭐냐면은 유다가 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이방인의 손에.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또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걸 보면서 암몬 족속이 야 잘됐다 좋아하는 거예요. 6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유다가 망하고 황폐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한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암몬에. 그걸 암몬의 죄로 말씀하시면서 그 암몬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고 패망하게 하겠다. 그게 심판이죠.
자, 우리가 이런 암몬의 죄를 이제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그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망하고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조롱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연관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를 조롱했다. 연관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암몬이 심판을 받는 이유라면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유다 백성 들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겠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망하는 걸 보고 좋아했으니까는 심판받아.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면은 그런 얘기를 유다가 들어봐야 역시 하나님 내 편이야. 그런 생각밖에 더 하겠냐 말이에요. 역시 하나님 내 편이다. 에스겔이 이방 나라의 이 심판을 예언할 때는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던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대개 하는 말이 하나님 뭐 하시냐?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뭐 하십니까? 원망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방 나라 죄를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예언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암몬의 죄를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은 이 암몬의 죄가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릴 정도로 벌을 받아야 될 죄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 암몬의 죄가 유다 백성이 망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즐거워했다고, 너는 망해버려. 너는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멸망과 그 심판이란 그 엄청난 그 하는 징벌, 심판이죠. 멸망이. 그것과 암몬의 죄가 야, 그래, 너희는 망할 만해. 그렇게 딱 들어 떨어지냐 그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백성 유다를 조롱한 것이 큰 죄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죄가 유다와 무관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암몬의 죄가 유다와 무관한가? 그걸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그 22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와요. 그 22장 7절부터 오면은 참 죄가 엄청나게 길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 과부를 해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또 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고 우상점을 먹고 음행하고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고 부정한 여인 관계에 있고 이웃 아니면 가정한 일을 했고 뒤에 쭉 그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의 죄하고 암몬의 죄를 비교하면은 누구의 죄가 더 크게 다가옵니까? 당연히 유다의 죄 아닙니까? 이 유다는 암몬에 비하면 정말 살아있을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암몬의 죄가 아니고 심판당했다면은 유다 이런 죄라면 아예 좀 쉽게 좀 심하게 가란 마셔도 시원찮을 존재죠. 안 그렇습니까? 또 이스라엘 고관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두고 야,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기 남아있다. 조롱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못된 사람은 골라가지고 포로되게 한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끌려간 사람들을 조롱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 백성을 역시 조롱한 그런 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남아있어. 그걸 즐기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암몬의 죄와 유다의 죄는 같은 겁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암몬의 죄가 하나님 백성을 조롱한 것이라면은 유다의 예루살렘 남아있던 자들도 백성을 조롱했잖아요. 죄가 같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이것이 뭔가 하면은 그 암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이 심판을 얘기하면서 유다,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쐐기를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국에 이런 존재야. 결국 이방 나라를 향한 얘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유다를 향한 얘기. 이방 나라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이들은 이 죄로 심판을 받는다면 너희는 어떠냐 말이죠. 너희는 이 땅에 살아있을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 아니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너다. 유다 너희들이다. 이방 나라는 하나님 원수예요. 이방인은.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인 암몬의 죄에 비해서 유다의 죄는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지 않습니까? 그럼 유다는 두고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근데 유다가 그걸 생각지를 않은 겁니다. 유다는 자기들을 하나님 백성 이미 그렇게 못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야. 마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나는 하나님 원수라는 그런 사실을 아예 부정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야. 이걸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라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자기 부정이 없어요. 유다가 심판을 받고 암몬이 심판받는 그 죄를 보면서 우리에게 새겨져야 될 분명한 사실은 유다, 암몬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빼도 박도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왼수 덩어리더라. 그렇게 드러나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더라. 여러분 그걸 부인하고 싶습니까? 난 아니라고 좀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관계로 있다고 합니다. 한 몸의 관계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의 관계라고 하면 그런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미워하고 별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잘 된 거 보면 어떻습니까? 심기 불편해지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꼭 그런 것 같이 들려가지고. 별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잘못된 걸 보면 좀 고소해야 합니다. 저녁밥이 맛있게 들어가죠. 안 그래요? 왜요? 쟤만 지금 못된 사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고 함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관계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대로 서로를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있냐고 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백성이면 여러분도 하나님 백성이고 서로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백성이 우리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결국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이 포로 끌려간 자를 보면서 너희는 버림받았어. 우리는 은혜 받았어. 그렇게 차별하는 것처럼 차별하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백성을. 그러니 암몬 죄와 다르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암몬의 모습 그대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죠.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현실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읽어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되어야만이 그게 말씀을 아는 거죠.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 괴수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그 말 하면서 그 말이 나에게 딱 어울린다, 이래 여겼을 거예요. 나에게 딱 어울린다. 죄인 중 괴수, 나에게 딱 맞는 말이다.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그 말조차도 나에겐 안 어울려. 그리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지 않고서는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무너지는 그 그것이 은혜의 일입니다. 은혜로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죠. 뒤에 8절 보면은 모압의 죄가 나와요. 그 모압의 죄를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도다. 이게 모압의 죄입니다.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네. 우리와 똑같네. 이것 때문에 이 모압도 암몬 족속과 더불어 다른 나라에게 넘겨줘 버린다. 이 심판을 지금 예언을 받아요. 야, 유다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 해도 뭐 하나님 안 믿는 우리와 똑같네. 뭐 안 다르네. 그 말했다고. 그렇게 여겼다고 심판해 버린다. 이건 암몬의 죄보다도 더 좀 약하지 않습니까? 모압의 죄는. 여러분 이걸 납득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납득이 된다면은 죄가 뭔가를 아신다는 것이고,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면은 죄가 뭔가를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죄로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걸 알아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그 이방의 죄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냥 이방의 죄가 아니고 내가 그 속에 있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취지란 얘기입니다. 이 모압이 유다를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유다가 당하는 그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 믿는 유다나 안 믿는 우리나 뭐 다를 바가 없다. 막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인 현실을 가지고 신이 있다 없다. 신이 함께한다 함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해서 무조건 오냐냐 하면서 막 다 안겨주고 잘되게 해주고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나온 사고방식. 그 때문에 유다가 당하는 그 고통, 그 괴로움, 어려움 이걸 보면서 뭐 우리와 안다는 똑같네? 이게 나오는 거죠. 현실만 보면서 잘되면 은혜고 잘못되면 벌받았다. 그 공식이에요. 그 공식으로 바라보는 거. 하나님 그걸 죄로 규정합니다. 심판받을 죄라 규정해버려요. 그렇다면 역시 모압의 죄에서 발견된 우리의 모습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되는 것을 은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잘못되면 부끄러워하죠. 감추려고 하죠. 왜? 그 은혜 모습 아니라고 얘기니까. 너는 맨날 기도하더니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모압의 죄입니다. 현실을 판단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걸 보면서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니까 은혜 못 받은 것이지. 이 모압의 죄예요. 그들을 심판해버린다. (12절) 보시면은 에돔의 죄가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의 죄는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은 겁니다. 그게 심판받을 죄예요. 하나님은 에돔이 원수 갚은 것을 가지고 심히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돔의 조상이 누구인지 아세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나라예요. 조상이 같은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형제 나라입니다. 이처럼 형제 나라인 에돔이 유다를 쳤다고 하는데 이 에돔이 유다를 직접 친 게 아닙니다. 직접 친 게 아니고 바빌론을 도왔어요. 오바댜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284페이지. 1284페이지 오바댜 1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에돔이 그 형제 나라인 유다가 망하기를 바란 것은 야곱과 에서 관계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다시피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에서가 이삭에게 나도 축복해달라 했지만은 저주를 들었죠. 칼을 믿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시작되어 흘러온 것이 에돔과 유다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상 대대로 에돔이 야곱 자손인 유다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을 빼앗았어. 그래서 유다를 치는 바빌론을 도와가지고 유다를 망하게 함으로써 원수를 갚은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 범죄했다. 심히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에돔의 범죄는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복수했기 때문에 범죄. 이렇게 보시면 도덕이 돼버려요. 에돔이 유다를 원수로 생각한 것은 이삭의 장자인 자신들이 그 자기의 조상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됐는데 그걸 야곱이 가로챘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 축복인데 너희 조상이 가로챘어. 어쩌면 에돔은요, 자신들이 축복을 받았다면 지금보다 더 잘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유다가 원수같이 생각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밖에 못 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에돔의 범죄가 뭔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단순히 유다를 원수로 여기 보복했다는 그것이라기보다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너만 아니면 우리가 축복받았을 건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장자니까 축복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처럼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건 유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똑같았어요. 자,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 야곱에게 복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또 축복은 하나님 말씀 축복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복 받을 자로 정하셨지만 그것은 야곱의 인간됨을 보신 것이 아니고 또 야곱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잘 되고 소유가 많아지는 그런 축복을 계획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다도 에돔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강대국처럼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고 또 얘기한 대로 자기들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복수한 것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시 에돔 범죄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축복을 받을 대상으로 그렇게 바라볼 뿐이지 저주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는 안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동안 해온 업적이 있거든요. 교회를 잘 다녔고 이런저런 봉사도 했고 뭣도 했고 이런 것들 다 모아보니까 어떻게 내가 저주의 대상이냐 그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니 원수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지. 복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유다예요. 그게 또한 모압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돔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편이에요. 그런 자기 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신을 저주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요. 자신을 저주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기를 저주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내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 붙여놓으려고 넌 저주의 대상이야.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 내가 부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이 복이 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러한 축복으로 끌어가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죄를 말씀하거나 이방의 죄를 드러내면서 너희가 이방 똑같은 거야. 그죠? 너희가 이방인처럼 저주의 대상이고 하나님 원수다. 에돔이 생각한 축복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는 것이고 그걸로 힘있고 강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은 모든 이방인이 같은 생각이고 유다도 그런 축복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그런 나라를 사모했고 그들 우상을 성에 끌어들인 것이죠. 우리도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우상이든 뭐든 복받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 그런 식입니다. 마치 지금의 교회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뭐 이단이면 상관없이 신앙에 도움되는 명목으로 끌어들이는 그거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축복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으로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나를 예수께 붙여놓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걸 생각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런 축복을 시시하게 여겨버리죠. 그리스도도 바라보고 또 세상에서 잘되는 그것도 받고 그걸 축복으로 간주하는 이것이 이방인의 범죄와 같은 겁니다. 에돔의 범죄란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뭘 죄로 여기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부정되어진 해석을 거부하고 밀어내기 때문에 난 저주가 마땅합니다. 이런 고백이 닫혀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은혜를 얘기해봐야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은혜가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남발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은혜가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일로 전락돼 버린 것이고 너무 값싼 은혜로 통용되고 있어요. 너무 값싼 은입니다. 값싸게 통용되고 있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 들으라고 이방 나라 심판을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유다와 이방이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유다의 심판이 당연하다면 우리의 심판도 당연한 겁니다. 저주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그런 명목을 가지고 심판을 피하고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명목은 하나님 백성인데 실제로는 하나님 원수고 저주받을 이방인 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들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뒤에 에스겔서 28장 24절 넘겨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신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겠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는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방 나라까지 도구로 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신이 부정되는 그 길을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사건은 내가 부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부정당함으로 인해서 음행한 창녀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나란 사실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 말고는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 축복을 축복으로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게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은 분노했고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더 많이 소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 그 축복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버린 겁니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 자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기로 작정된 그런 존재로 보이냐는 얘기죠. 바빌론에 의해서 위기에 빠져 있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리 봐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 받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축복관이 이방 나라처럼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왜 그 축복입니까? 너의 축복은 잘못되어 있어. 결국엔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그런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한 축복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이 기대하는 그런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언약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축복으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면서 심판해 버리는 거죠. 부정하라고 말이죠. 유다도 이방 나라도 다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는 심판으로 끝나지만은 유다의 심판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 우리의 복 주신 겁니다. 그러면 복 안 받으신 분 누가 있습니까? 또한 그 복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누가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복인데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그 복을 복으로 알아먹게 하시고 또 그 복의 세계로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유다를 심판하고 이방 심판하듯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죠. 내가 저주할 존재다. 내가 음행한 창녀한 존재다. 늘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그런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게 해서 오신 예수님의 복이구나. 그 예수님이 복으로 실제로 다가와줘야 돼요. 그게 부요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란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은 없습니다. 그걸 복으로 내세웠다가는요, 재벌들 앞에 우사당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동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잘됐다 못 따지지 마시고요. 비교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복의 사람이고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부유한 자라. 이걸 보시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이 실패하고 때론 몸이 병도 들고 힘든 상황이 든다 할지라도 변할 수가 없는 것은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건 안 변합니다. 그럼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복으로 알아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저런 형편으로 밀어 넣으신다는 얘기죠.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가 내 복이라는 그런 부유한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께 맡겨진 일이에요. 하늘에서 온 참된 복을 이렇게 증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됨이에요. 딴 데 눈 팔지 마시고요. 그런 백성됨을 소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부정되어지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은혜로 부정당하면서 또 부정당하면서 부끄러운 밑바닥 자리까지 떨어져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쌍하게 해달라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말이 안 나와진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 나에게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죄인의 계수란 그 덫에 걸려들어야 돼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의 계수라 그런 덫에 걸려가지고 결국 여러분 자신이 불쌍히 여김받지 않은 희망이 없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죄인의 자리에 서기 하는 그 본성이 움직인다는 걸 제가 압니다. 늘 마귀가 속삭여요. 넌 한다고 했잖아. 넌 이것도 저것도 했잖아. 너 양식을 잘 살았잖아. 할 만큼 했잖아. 다 마귀 속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인의 계수라는 덫 자체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늘 말씀을 통해서 감지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귀란 존재도 알아가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과 마음에 품고 있는 이것들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들이었구나. 제발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항상 말씀으로 인해서 부정당하시고 그 은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알고 복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복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늘 절절히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그런 부유한 하나님 백성됨 그 길만 소원하시고 그 길로만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셔서 늘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했고 감추어 두려고 했던 우리의 그 본질 그 모습을 다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다도 심판을 받고 이방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라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음행하는 창기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저희가 되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서 내가 부정되어지면서 나의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이라는 그 고백과 함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부유함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나타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